오늘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스스로 되물어보면 창피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을 했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런 집안에서 자라나서 가정의 분위기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이 교회를, 기독교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경도 꽤 읽었다고 생각을 했고 스스로는 신앙이 괜찮다라고 착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돌아보니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외워온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영어로 보니까 His one and only Son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성경이 틀린 걸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틀린 걸까요? 그리고 또 성경의 책 이름을 생각해 보면 또 있습니다. 창세기가 뭘 뜻하는지 아시죠?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출애굽기, 애굽을 나온 이야기 뭐 그런 걸 겁니다. 레위기, 레위라는 지파가 있으니 뭐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일 거다. 우리가 그럭저럭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뜻이 뭘까요? 그리고 신명기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나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말이라기보다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이자 그 목사님의 말로 우선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누구에게든 본능적이지도 않으며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는 배워야 하며 따라서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가운데 체계적인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는 기독교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배워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되면,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이단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거 쫓아다니다가 점점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 라고 여기지다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이만희가 성령님이고 안상홍이
오신 하나님이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올바로 배워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분들 아마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재산도 다 바치고 정말 자기 자녀도 버리게 되고 정말 그렇게 망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특히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며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왜 외울까요? 무슨 주문일까요? 무슨 의식에서 주수를 외우고 하는 것처럼 중얼중얼 외우는 걸까요? 안 믿는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는 빨리 외우는 게 잘하는 줄 알고 남들보다 빨리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뜻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난 다 알아. 잘해. 줄줄줄줄 외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사도신경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주일 예배 때 진심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눈에 보여주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믿습니다. 라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더 자세하게 깊숙이 들여다보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예수님이신지를 그 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사도적인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기독교를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기도문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수도 없이 물어보고 또 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온 친척까지 무너지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신앙, 이 어원을 찾아보면 영어 faith라는 단어는 헬라어 피스티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faith라는 단어는 동의어인 believe라는 단어보다 믿고 의지하며 헌신한다는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belief라는 단어가 단지 믿는다라는 그 견해만을 표현하는 데 비해서 이 faith라는 단어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이를 신뢰할 만한 존재로 여겨서 거기에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믿으십시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바치는 것이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안전한 기계로 믿는다면 그 자동차에게 우리는 의지합니다. 내가 액셀레이터를 밟았는데 갑자기 얘가 스톱이 된다면 나는 이 자동차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그분을 믿는다면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거 먹지 마세요. 이 약을 언제마다 드세요. 이 약 전체를 다 드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그러죠.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술과 담배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할 거야. 약도 내가 이 약은 먹기 싫어. 이 약만 골라서 먹을래. 시간도 내 맘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병이 낫지 않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 역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따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교회라는 한 조직, 그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행사가 있으니 자 와서 봉사하세요, 이렇게 일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조직과 그 공동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적인 사람의 말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밝아질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기독교를 그렇게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요즘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목사의 모습은 오히려 더 악하고 나쁜 존재로 그려집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오히려 자기 욕심을 더 챙기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나의 이득을 위해 올라서는 그런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어휘를 찾는다면 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 마음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3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다 위를 걷다가 자신이 처한 상황, 바다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져갔던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의심의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순간 마음이 분리되어졌습니다. 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갔지만 곧바로 의심을 품었을 때 그는 바다에 빠져갔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믿고 신뢰했지만 곧바로 바람과 풍랑을 보고 자연이 더 무서워진 겁니다. 자연의 능력 앞에 예수님이 꿇어 엎드려진 거죠. 그의 마음이 자연보다 주님을 향했더라면 그는 그 바다 위를 계속 걸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했다가 바로 세상을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의심 상태는 바로 주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심하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주님을 의심하는 상태인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혹 의심의 상태란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아닌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국인의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늘 우리라는 공동체를 내세웁니다.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 사람은 공동체를 중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y mom, my daddy, my hom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를 중시해서 우리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 우리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며 나의 믿음이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묻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우리 청년들한테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대부분이 재직의 자녀였습니다. 부모님이 담임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들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늘 얘기했던 것은 부모의 신앙과 너희들의 신앙은 별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직분과 신앙 역시 별개의 문제이지만 아버지가 목사라서, 아버지가 장로라서, 아버지가 헌신되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늘 강조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라는 단어 속에 묻어갈 수 있다면 기독교가 태생한 곳 그리고 발전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대대손손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유럽과 미국은 많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신앙과 믿음, 부모님의 직분, 신앙, 나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예배자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 시절 경험한 사건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어느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은 특별하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반복해서 외우는 그렇게 훈련을 하는 기도원이었습니다. 예배가 집회가 끝나고 종탑방에 올라가서 인도자의 지시에 따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100번, 200번씩 외우는 그런 좀 특별한 기도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갔을 때 뭐 이런 게 있지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보면 그래요. 인도자가 그 횟수 세는 그 타이머 있죠. 그걸 딱 들고 자, 사도신경 100번 외우겠습니다. 똑깍 하면서 100번을 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흔히 말하는 필 받으면 자, 200번 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 200번 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뭐야? 이 사람들 뭐야?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100번씩 200번씩 외우다 보니까 그 고백이 나에게 진실되게 다가와져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냥 예전에는 잠깐 2, 3분 동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문처럼 외웠던 그런 주술 같은 것이 사도신경을 100번을 외워가다 보니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나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주술 같은 주문이 아니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기도문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신학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을 때 또한 지식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하고 지식으로 깨달으니 그 사실이 더 마음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워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문입니다.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기도문입니다. 믿음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분리되어 다른 것을 바라보며 의심이 쌓일 때 주님을 찾고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우리 가운데 묻어져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